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사무엘 하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입니다.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장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벨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전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그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먹어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을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저르더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많이 좀 찾고 또 감사를 많이 좀 나누고 또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족끼리 좀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많이 찾으셨나요? 많이 찾으셨지요? 그럼 예 가시면 돼요. 많이 찾으셨지요? 많이 나누셨지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감사를 돌아보며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그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불행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또 하나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행으로 들어가는 문은 저절로 열린답니다.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척 열리기 때문에 또 들어가면 또 한 개가 또 열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불행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러나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은 열쇠가 있어야만 열린다고 합니다. 그 행복의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를 가지고 그 문을 열면 행복으로 들어가고 또 감사를 가지고 그 문을 열면 더 깊은 행복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행복으로 들어가고 그 인생이 행복으로 인도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저절로 열리는 불행의 문으로 계속 들어가서
참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정말로 여러분 속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정했어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제목만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잊지 말았으면 좋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외우셨죠?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맑은 지리산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아무리 깨끗하고 맑은 물도 고여 있으면 썩고 냄새나고 쓸모없는 물이 됩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계속해서 흐르면서 정화되고 맑은 물이 됩니다. 흐르는 물은 그렇게 썩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고여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랑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리산 깊은 계곡의 물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멋있는 사랑도 그것이 흐르지 아니하고 고여 있으면 삐뚤어진 사랑이 되고 냄새나는 사랑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사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강물처럼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친구가 있나요? 생명을 나눌 정도의 친밀한 친구. 저는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책상에 앉아서 시 읽으면서 그렇게 감성에 젖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제가 우연히 그 시를 읽으면서 참 가슴에 남는 잊을 수 없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지었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 한 편 감상하고 설교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수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의 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젊은 나이에 이 시를 제가 접하면서 나도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의 이런 친구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시입니다. 얼마나 멋진 친구인가요? 먼 길 떠나면서 맘 놓고 처자실 맡길 친구. 망망대해에서 구명조끼 서로 양보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그렇게 할 만한 친구. 저는 마지막 부분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온 천하가 찬성해도 아니할 그 한 사람 얼굴 떠올라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
저 친구가 반대하기 때문에 내 알뜰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대는 그런 사람 가졌는가? 라고 묻습니다. 우린 요즘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기 생명과도 바꿀 만한 그런 사랑하는 친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목숨과도 같았던 친구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창을 가로막으며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그의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계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이 나라는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양보해 주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웁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기에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며 목 놓아 울었더랬습니다. 사실 당시 다윗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었고 큰 어려움과 매일매일 큰 곤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생명처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더 큰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려운 시절 왕자였던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서 모든 힘과 권력을 다윗이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은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았던 사랑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상처, 서운했던 거, 억울했던 일은 10년, 20년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교인들 자주 만나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인 줄 알았더만은 30년 전에 시집 올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때 상대의 얼굴 표정 말 한마디 잊지 않고 30년을 가슴에 간직합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그 본문을 끄잡아내가 큐티했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은 그렇게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받았던 은혜, 받았던 사랑, 이런 부분들은 좀 형편이 좋아지고 나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게 그게 간사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참 멋진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시절에
그가 겪었던 고난, 힘듦, 어려운, 멸시, 죽음의 위기, 그런 부분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 은혜는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을 다시 흘러보내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시작되어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보통 힘을 가졌던 집권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성공하고 나면 보복을 합니다. 사울의 집은 자기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었던 집안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고통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건 10중 8구 보복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에도 대통령 마치고 감옥 안 간 사람 누가 있나요? 그 다음 때가 다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부끄러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저희 나라가 고려가 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임금이었습니다. 그때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조선을 건국했을 때에, 그때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많이 학살을 당하고 몰살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점을 찍어서 옥시가 되기도 하고 줄을 꺼가지고 전시로 살기도 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정권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10년 넘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보복을 하기 위해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려고. 그런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사랑, 이 사울에게 받았던 그 지긋지긋함은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은총을 흘러보내려고, 사랑을 강물처럼 흘러보내려고 사울의 집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면요, 사랑을 받았다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슴에만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건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건 썩고 냄새나고 삐뚤어진 사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았던 사랑을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보내기 시작하면 이웃들도 혜택을 받고 생수를 누리게 되지만 여러분 자신도 맑은 사랑이 흘러나가는 통로, 깨끗한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은 이웃을 위하는 것도 되지만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을 건강하게, 내 자신을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을 사울의 집 사람 누구라도 남아있으면 그에게 흘러보내겠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던, 그 집의 일들을 관리했던, 여러분 사울의 집에 종 그러니까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왕의 집에 청직이 그러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소문하니까 사울의 집에서 청지기로 봉사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바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시바입니다. 다윗은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한 사람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가 되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되는 무비보셋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절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울의 집을 뭐 이렇게 몰살했다든지 사울의 집을 어떻게 해코지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했었어요. 이시가 왕실을 몰살했듯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냈던 그 사울의 집안이 찾고 찾아도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집안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알아봅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이 4절에 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서 오랫동안 시종을 들었던 시바이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닉네임이 굉장히 길지만 이건 간단한 거예요. 로드발이라는 말은 동네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동네에, 그죠? 그리고 암미엘의 아들, 예전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사람을 소개했으니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우리로 말하면 로드발이라는 동네에 있는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 몸을 낮추고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드발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그래 찾아봤어요. 로드발. 여러분, 지도를 보면 로드발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성경은 갈릴리 남쪽으로 14km 정도 떨어졌다는데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로드발이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집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지금 북쪽으로 저 길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요단강을 건너서 로드발의 집에 숨어있는, 로드발 지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요단강을 건넌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 다른 나라와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강 건너는 거, 그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북으로 도망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는 로드바라는 동네에 마길의 집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에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의 3형제가 다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들으면서 이 무비보셋을 보살펴주던 유모가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형제도 다 죽고 그럼 이 집안이 이제 몰락했다 생각하고 급히 무비보셋을 끌어안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절개되는 장애를 입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도망가서 지금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 있는 그 동쪽에 그 마길의 집에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마길에 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갔어요. 여러분, 다리를 절고 있는 5살짜리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해지도록 마길의 보살핌과 이 마길의 사랑이 없었다면
무비보셋이 올바로 성장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요나단과 사울이 길보아 전에 죽을 때가 무비보셋 5살 때였는데, 지금 마길의 집에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야, 사울의 집에 누가 없느냐? 예, 저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무비보셋의 종이 된다. 지금 무비보셋에게 뭐가 있다 그러죠? 아들이 하나 있어요. 미가라는 아들이 있어요. 도망갈 때 몇 살이다 그랬죠? 5살이었어요. 아들이 있으면 몇 살쯤 될까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정도, 30살이라고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봐요. 이 무비보셋이 다리에 2다리를 다 절고 있는 이 하찮은 이 아이가 5살 때 도망을 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이룰 때까지 마길이 돌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길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자기가 사울의 집 사람을 돌봐주고 있다는 게 어떻게 잘못 소문이 퍼져서 다윗 왕가에게, 다윗 정권을 가진 기득권자들에게 알려질 때에 좀 엄청난 보복을 당할 위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계속해서 보살펴 주어서 한 가정을 꾸미도록 인도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길이었다는 거죠. 참 멋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마길의 이야기가 성경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하 17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7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그날 밤에 모든 걸 내버려두고 급히 도망을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성경에 보면 마하나임까지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마하나임이 어디냐고 지도를 찾아보면요, 마하나임이 이 로드발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망을 한다. 아까 지도 보셨죠? 하룻밤에 다윗이 도망을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로드발 저까지, 그 옆에가 마하나임이거든요. 거기까지 도망을 가요. 그때 이 마길이 소비와 바르실레 2사람과 함께 그가 다윗을 찾아가요.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자, 2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와 가져다가 다윗과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참 멋있는 장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 무비보셋을 긴 시간 동안 보살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준 것도 참 멋있지만요, 지금 다윗에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먹을 곡식들을 갖다 주는 것, 지금 다윗은요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힘은 누구한테 있냐면 압살롬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다가 이것이 발각되어지면 엄청난 보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가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보답을 해줄 수 없는 그 도망하는 다윗의 일행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베풀면 저분도 내게 이렇게 해주겠지, 이걸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걸 우리는 뇌물이라 그래요. 자칫 여러분,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썩고 냄새나는 뇌물 같은 파렴치함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내게 아무런 보답도 할 수 없는, 내게 아무런 대가도 줄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마귀이 그렇게 하는 거죠. 무비보셋,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몰락한 집안의 장애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끝내 사랑하고 그 가정을 이루어 장성할 때까지 마귀는 끝내 그 옆에서 도와줍니다. 다윗 왕자 잃어버리고 도망하는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그 다윗을 향하여 이 마귀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요,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이세요? 보답과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답할 수 없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이웃들에게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서 두고두고 기억하는 것, 그거 사랑 아닙니다. 흘러보내면 끝이 나는 거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게 그 사랑이죠. 예수도노단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DTS 훈련을 받았죠. 거기서 훈련할 때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흘러보내는 것이고, 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단체는 학교의 교장에서부터 교사까지 다 무료로 봉사합니다. 하루 종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무료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업은 넉넉한 것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를 보면요, 다 도움을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흘러주고, 도움을 받고 흘러주고. 근데 그 YMS의 철칙이 누구를 도울 때에 직접 도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 본부에 다 도움.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 100만 원을 낼 때에는 누구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 100만 원을 주면서 이것 이런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그 본부가 돈을 준 저의 이름은 다 가리워버리고 그냥 그렇게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가 도와주었는지, 누가 어떻게 흘러보낸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보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은 내가 흘러보냈는데 그걸 나에게 보답하면 그 사랑은 고여 있는 겁니다. 내가 흘러보내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단체로 흘러보내고 또 흘러보내고 또 더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고, 그럴 때 그 공동체의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흘러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런 진정한 사랑의 중심에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마길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저 멀리 있는 로드발에 있던 무비보셋을 이렇게 부를 때 거기에 다윗의 부름을 받고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만났던 다윗이 첫 마디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그 무비보셋이 무수워 떨고 있으니까 7절 보니까 무수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은혜를 너에게 갚으려고 한다라고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는 사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논과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지냈어요. 밭이 좀 있겠지요. 좀 있을 겁니다. 논이 좀 있겠죠. 그 논과 밭은
그동안 그 집을 관리했던 종이었던 이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 다 자기 것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말해요. 다 돌려주라. 사울의 집에 있던 농가밭은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 그리고는 시바에게 불러서 이야기하죠. 너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라. 네 땅 아니니까 다 주고 너는 무비보셋을 섬기고 그 녹을 받아서 먹어라. 종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바에게도 종이 2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함께 농사 지어가지고 무비보셋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주 귀한 조치를 취합니다. 두 번째 취하는 조치가 너는 내 상에서 매일매일 떡과 고기를 먹어라.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왕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복이라 할지라도 가끔씩 식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매일매일 다윗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부터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왕과 함께 늘 함께 교제하며 아무도 이제는 무비보셋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땅에 존귀한 자로 다윗이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그 옛날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흘러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교회 다니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메말라 있진 않나요? 십자가 그 사랑 그렇게 말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강팍한 심령으로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는가요? 추수감사절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광야 같은 40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게 고인물처럼 썩고 피폐해져가고 냄새나는 사랑이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흘러보내고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보아야 될 굉장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사랑 강물처럼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 나눔 상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보려고, 흘러보내 보려고 우리가 예수고 발부둥 치는 것입니다.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들을 보답할 수 없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랑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우린 좀 다윗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혼자 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아 놓아서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창고를 더 많이 지어 놓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받았던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그것들을. 명절이 되고 또 어떤 연말이 되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희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지, 사과 농사를 짓고 나면 사과를, 복숭아를 짓고 나면 복숭아를, 포도가 포도를, 저희 집은 1년에 과일이 떨어질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특별히 명절날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상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명절 한 4, 5일 전부터 그걸 다 나누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배달을 시킵니다. 성도들 가정에 배달을 해줍니다. 내가 다 먹을 수 없는 건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웃들에게 배달을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목사가 그래도 목사 가정에서 사과 한 봉지 이렇게 나눠드리면요, 그게 참 고마운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 한 봉지 받으면요, 이틀 지나면 2봉지 갖다 줍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다 죽이는 겁니다. 내 주고 내 받고, 내가 줬는데 여러분이 또다시 내게 주고, 그럼 우리들끼리 사랑이 나누어지면 그게 고인물과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흘러보내면 여러분도 그걸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흘러보내면 돼요. 거꾸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거지, 못하더라 가지고 다시 올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받으면 그거 감사하지만 그게 그렇게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나도 내 살려고 흘러보내는 거고, 그러면 받았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맑은 마음의 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흘러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거예요. 풍성해질 거예요. 사랑은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은 은혜를 자기 가슴에만 간직하는 것 아닌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받은 사랑을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죠?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명절을, 이 연말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 잘 간직하게 하시고 흘러보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